초유의 한파, 영하 17도, 영하 20도 강추위 속에서 더 어려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또 변함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쯤에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함과 안전함 속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과 삶을 살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대하듯이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증거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구제 헌금을 요청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헌금을 1절에서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성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을 가리킵니다. 연보는 모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교인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바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헌금을 드릴 때에 이웃을 도울 때에 이웃이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 강서 노회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금해서 20여 교회를 도왔습니다. 도움을 받은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의 그 믿음과 사랑을 모아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3절에서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너희의 은혜란 바로 선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선물을 가지고 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 몸처럼이란 우리에게 인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존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정이 있듯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격과 자존심과 감정이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존중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일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사랑을 하게 되고 이웃을 존중하면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마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의 문제에 관하여 치열하게 대답하고 또 논중한 서신서를 우리가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파 문제, 영적인 문제,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 또 은사 문제, 사랑의 문제, 부활에 관한 논쟁들을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모든 논쟁을 다 끝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돕는 이야기로 매듭짓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2절에서 구제 헌금을 매번 예배 때마다 드리고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고 자기 수익에 따라 헌금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 드리는 헌금은 즉흥적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헌금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임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된 사람은 물질뿐만 아니라 이웃을 존중하면서 섬기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과 힘든 교회를 돕는 일과 또 선교사를 돕는 일은 부담이 아니라 복음을 기억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 중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들이 이웃들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존중하고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할지라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존중하며 대하는 그 모습을 보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기를 대신해서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님께 하듯이 사람을 섬기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만나보고 오랫도록 함께 지내고 싶었다라고 말합니다. 7절을 보시면 지금 나는 나아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여러분을 만나보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섬겨야 할 사람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시급하였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고린도와는 달리 환영을 받는 곳이 아니라 고생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오직 주님을 섬기는 삶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는 고린도에서 보면은 바다 건너편에 있는 소아시아입니다. 지금으로 볼 때 터키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서 크고 효과적인 복음의 문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일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학원을 빌려서 두란노 학원을 빌려서 매일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에서는 우상 숭배자들의 반대 세력에 많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남아서 복음의 말씀으로 반대 세력들에 대하여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대응하였던 것입니다. 그 대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아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젊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젊은 디모데를 주의 종으로 여겨 잘 섬겨줄 것을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디모데에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는 바울인데 전도사격인 디모데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하듯 전도사격인 디모데를 대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담임 목사나 전도사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한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분이 주님이라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어느 목사가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보다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볼 때는 아볼로가 사도 바울의 후임자였고 또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설교도 잘하였고 유대인 학자들과 논쟁을 하면서도 전혀 문제가 없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로 아볼로를 좋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아볼로나 또 디모데나 모두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의 역사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갈 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아볼로가 지금은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겠다. 적절할 때가 오면은 갈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힘들어서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가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였더니 지금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제 가는 것은 전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볼로가 가게 되면은 교회 안에 분파가 더 심해질 것을 판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기도하였는데 성령께서 아볼로의 마음 가운데 가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볼로도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구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도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으므로 연약한 디모데가 가서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하였을까요? 디모데가 주님께 순종하듯 그 어려운 모든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잘 감당하였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고린도 후서에서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원하는 사람은 지식이 많은 아볼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찾아왔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아볼로를 보내줄 것을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는 주님의 일을 힘쓰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메시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할 때, 믿음 생활을 할 때 특정 목회자 중심에서 벗어나야 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눈이 뜨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영적으로 회복할 기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파벌의 문제가 있었고 은사의 문제, 결혼의 문제, 예배의 문제,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의 관점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흐트러짐 없이 주님께 하듯이 서로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사람은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면은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마련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살 길은 정말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섬기면서 일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일을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일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매일 우리의 인생의 편지를 한 장씩 한 장씩 쓰게 되는 것이고 그 편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편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서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세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먼저 강한 믿음을 가지라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여러분 용감하십시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바로 이 말씀은 우리들이 새겨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깨어 있으라. 게으른 사람처럼 잠들어 있게 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깨어 있어야 할 시대인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합니다.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강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한 사람처럼 무서워 숨거나 도망치지 말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착한 것이 믿음 좋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착한 것과 성실한 것과 믿음을 혼돈하면은 아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착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의 군사들도 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럴 때 그 거인을 봤을 때 사울 왕의 군사들이 두려워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진정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전혀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또한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맡기셨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좋은 분들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울 때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착하기만 해서는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 없습니다. 착하기만 해서는 은밀한 죄를 다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착하기만 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착하기만 해서는 영적 미혹에 올 때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리고 성에 보화를 숨겨놓고 이스라엘을 큰 위기에 빠뜨렸던 아간은요, 정통 신앙을 추구하였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가문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땅 반 돈을 거짓말로 헌금해서 죽어나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도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있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용감해야 하고 힘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좋은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에는 희생과 봉사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지 강하기만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은 모든 사람을 원수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 그러한 믿음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 백석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강하면서도 사랑이 많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가 바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낼 당시에는 오늘날보다도 살기 더 어려운 그러한 시대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 지금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더욱더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굳건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된다면 반드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몇 사람의 증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 믿음이 굳건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요, 아가야에서 첫 성도가 된 스데바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대로 사는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너희를 아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바나는 브루나르도와 아가야고와 함께 에베소에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스데바냐는 사도 바울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활력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도시에 가기 전에 아다네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전도의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상심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아가야 지방으로 왔는데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너무나도 상심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전도를 하여도 결실이 없으니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우리들도 전도를 해봐서 압니다.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1년 내내 복음을 증거해도 한 사람도 결실하지 못하여 얼마나 힘든 때가 있었습니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너의 지혜의 말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내가 이제부터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 스데바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삶이 바뀐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도들을 돕는 일에 자신의 몸을 다 바쳐 정말 믿음으로 사랑으로 실천하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자의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놀랍지 않습니까? 만나기만 하면은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만나기만 하면 기분이 나쁘고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서든지 사회 공동체에서든지 삶의 터전 직장에서든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생기를 불어넣는 기분 좋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아굴라와 브리스기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들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기아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기아 부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처음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 선교에서 좌절을 경험하고 있을 때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당한 그러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 텐트 제조 사업을 함께 하면서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합력하였던 것입니다. 아볼로 부부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들은 사도 바울의 후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고린도를 떠나야 할 때에도 이들은 바울과 함께 동행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텐트 제조업을 계속하면서 바울의 선교비를 충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집이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항상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이 인사는 눈물과 위로와 사랑의 인사인 것입니다. 그냥 보통의 인사가 아닌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혈육보다도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생명을 바쳐야 하는 그러한 문제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혈육보다도 더 가까운 그러한 영적인 가족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 영적인 관계였고 선한 싸움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교인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친밀한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랑의 근원은 주님께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증인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을 하면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 말씀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어찌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두려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요 사랑의 권면임을 우리는 기억할 때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시몬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 고백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다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는 것은 정말로 두려운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전혀 두려움 없이 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끝으로 사도 바울은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도 기쁨이 되도록 살라라는 사랑의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지, 가정에서 힘든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 누구의 지시를 따라서 일을 하든지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이들을 사랑하면서 살게 된다면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만 사랑하고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사람들을 내 몸처럼 주님께 하듯 사랑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주 예수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가정에서 삶의 공동체에서 실천하면서 늘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직면한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 많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능력을 주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일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주님께 하듯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